2021년 7월 21일 네 번째 주간 가정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8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소요리 문답 37번째, 8번째 질문은 종말론에 대한 것인데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신자의 부활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첫째,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에 가깝고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30에서 40명 정도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금기시 되어 있고 이단 취급을 받기 십상이어서 재림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사는 동안은 안 오셨으면, 주님의 재림하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뒤에 오셨으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세 번째, 재림에 대해서 위기감이나 죄책감을 너무 극단적으로 조성하는, 재림만 강조하는 이단들이 흥행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까요? 그 목적은 첫째, 재림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셨고 오늘 이루고 계시고 또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은 완전함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구원의 성취되는 날이 바로 재림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은 죽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터이나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묻혀서 또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원한 영을 담는 귀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날이에요. 셋째, 재림의 목적은,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어려움이 겪는 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번째, 재림의 목적은,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여러분, 이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재림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첫째, 이방 세계의 복음의 세계 전파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전파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초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초청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재림의 징조이고, 셋째, 대배교와 대환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거대한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 환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이 재림의 징조이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어떤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상대가 나타나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나라로 비유될 때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말씀과 이단에 대하여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며 또 이 땅 가운데서는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림의 징조를 기억할 때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림의 징조다, 표적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나는 것,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것, 그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림의 확정성, 재림의 시기는 확정된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불확정성이 있는데,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 비유하시는 것이 마태이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처럼 갑자기 오신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홍수가 임한 것처럼 재림이 오신다. 소돔의 멸망처럼 그 누구도 그 번성한 국가의 멸망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 밤의 도적같이 또 지혜로운 종처럼 재림이 다가오지 않았을 이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종의 자세입니다. 재림의 시기의 세 번째는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밤이 깊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이제 낮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얼만큼 재림에 가까웠겠어요? 이미 재림에 상당히 가까워져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인격적 재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인격적으로 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라 인격적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신체적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진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세 번째, 가견적 재림,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네 번째,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그 정확한 날짜와 예측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날짜 빼고 다른 날 오신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재림은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우셨다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초림이시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려고 해요. 천년왕국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용을 잡으니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한 4가지 견해에 대해서만 여러분 듣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첫째,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신약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있다가 대환란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휴거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첫 번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사단을 붙잡아 무저갱에 가두시고요. 이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마지막에 사단이 놓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전쟁을 벌려 멸망하게 되고,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현 세상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둘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이 2번에 걸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 시대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죠. 그때 7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선 대환란이 있고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잔치를 열고, 7년 대환란 이후 지상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 재림하게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1000년 마지막에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전쟁을 하게 되고 마지막 승리한 다음에 현 세상이 멸망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 그게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2번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무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실제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기간 전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하고 최후 심판과 사단이 멸망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네 번째, 후천년설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 의와 평화의 시대가 되는 천년왕국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점점 악은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는 천년왕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이 천년왕국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시고 사단이 멸망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견해가 바로 후천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근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으나 여러분, 이것에 너무 매여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4가지 시기에 대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되새기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허물어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두 번째, 당신은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는가? 돌아보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예비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일문답 38번째 시간, 2021년 7월 21일 네 번째 주간 가정예배,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랑하는 성도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